도어내기를 해봅시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 인간에게는 이제 요만한 구멍이 있다고 해요. 구멍. 근데 이 구멍은 옷을 사도 채워지지 않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성공을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오직 뭘로만 채워지냐?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그 구멍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고 자꾸 다른 걸로도 확 채워보려고 하죠. 근데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늘 허무하고 나중에는 허전하고 그런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또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귀의 종이 되고 나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의 본능은 뭔가를 섬기는 그 본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돌을 숭배하기도 하고 나무를 숭배하기도 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숭배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가 오고요. 육신적인 질병과 재앙 올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반드시 나와 있죠.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세가 있다 없다? 있어요. 내세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 아니면 지옥 간다. 저번 주에도 얘기했나? 그 천국보다 아름다운? 그죠? 그 천국보다 아름다운은 사모님은 못 봤는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아는 그 학부모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거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었어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뭔가 이 중간 단계에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은데 여하튼 좀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것들도 지금 많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죽으면 어딜 가냐? 지옥 가거나 천국을 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영적으로 후대에게 대물림이 되어져요.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참 선지자. 뭐예요? 큰 소리로 말해보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사단을 이기는 길. 학교에서 누리고 있나요?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제사장 되신 분.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 되신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학교에서 이 권세를 누리고 있나? 근데 사실은 까먹는 일이 훨씬 많을걸. 생각이 안 나는 때가 훨씬 많을걸.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건데 그래서 서밋 타임이 너무 중요해요. 그분을 영접하면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세요. 어제 예린이 친구가 전학 온 친구가 있어서 있는데 그 친구가 되게 웃긴 게 예린이한테만 잘해줘. 좀 센 애들한테는 잘해주고 약한 애들은 조금 이렇게 괴롭히고 약간 요런 스타일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예빈이는 조금 여리니까 예빈이한테는 함부로 하고 예린이만 이렇게 잘 대해주고 그리고 이제 지금 다락방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저 이제 다락방 하는데 맨날 때린다는 거예요, 걔를. 그래서 그날 우리가 그 친구를 4시에 이제 사모님이 만났는데 때린 자국이 아직도 있어, 팔에. 그 말은 엄청 세게 때린다는 거잖아.
그래서 하지 말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그러면 더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사모님 맞아 그 친구를 만났어. 예린이가 그 친구를 만난다고 하길래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조금 이런 마음도 있어. 열이 받는 마음. 그래서 이렇게 몸을 건드리는 건 자체가 진짜 좀 한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또 복음을 전해야지 싶어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처음에는 막 엄청 저 사람이 왜 왔지? 저 아줌마가 왜 왔지? 같은 표정이었어. 예린이가 와, 그러니까 예린아 이러면서 이랬는데 갑자기 뒤에 어떤 아줌마가 따라와.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다니면서 막 엄청 걸음도 빠르더라고. 그리고 예린이보다 훨씬 커요. 중학생 같아요, 얘가. 그래가지고 막 뒤따라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전하고 그리고 나중에 영접할 때는 눈을 쳐다보고 했어요. 했는데 얘가 이제 영접하고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아주 진지하게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다 듣더라고요. 그래서 영접을 했어요. 하면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늘 이제 친구들 영접하고 나면 확인시키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 처음에 걔 교회 다닌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그럼 예수님 어디 계실까? 하늘에 계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모든 걸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말했어. 약간 우리 애들하고 좀 달라. 그 친구는 벌써 사춘기가 온 것 같은 그런 친구야. 그래서 네가 뭐 때리고 싶어서 때리겠어요? 지 맘대로 안 되겠지? 그래서 너가 이제 살면서 물론 너는 12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네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많지. 그러니까 네 이러더라고. 네 마음대로 뭐가 되지 않을 때 많잖아. 그러니까 그렇대. 뭐 속상할 때 있지. 이때 엄마 아빠한테 말 못하는 고민이 있을 수 있지. 그렇대. 그래서 그때마다 기도해. 하나님이 응답하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궁금하고 저 이 얘기 한 번 더 듣고 싶어요 하면 예린이한테 말해. 말씀을 듣고 싶다. 뭐 이렇게 궁금하면 예린이한테 물어봐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너무 축복이에요. 이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근데 잘 모르지. 근데 어딜 가면 알 수 있냐? 현장을 가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탄을 결박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내가 혼미해진다. 말씀이 집중이 안 돼. 흑암 결박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천군 천사가 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죠.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어디다? 우리의 배경은 어디다? 천국 배경. 그리고 세계복음화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서론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망대를 세우고 있어요? 진짜 보좌의 망대를 세우고 있나요? 보좌의 망대도 세우면서 흑암의 망대도 같이 세워? 뭐? 흑암의 망대를 세우면서 보좌의 망대를 세워? 모든 세상 사람들은 마음 안에 망대를 세우고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 망대가요,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망대가 왜 무서운지 알아요? 영원한 지옥 배경, 영원한 천국 배경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이 망대에 따라서 내 미래와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망하는지도 모르고 흑암의 망대를 세우고 있어.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 더 성공하고 싶은 이런 탐욕 속에서 창세기 3장 뭐예요? 나 중심. 창세기 6장 뭐예요?
뭐? 뭐? 육신 중심. 11장 뭐예요? 성공 중심.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뭔가 질문을 해보세요. 이게 나 중심이 아닌가? 특히 불신앙이 들 때. 알겠죠? 아, 왜? 어제 이제 뭐 이렇게 보는데 그 뭐지? 뭐라고 하냐면 군대에 갔는데 왜라는 질문을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왜 밥을 먹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 왜 그 질문을 안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항상 주체가 내가 되는 거야. 나. 창세기 3장이 나. 그래서 불신앙이 들어오고 그래서 자꾸 딴 생각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생각들을 잘 한번 말씀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비춰보세요. 그래서 사모님도 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지만 사모님도 돌아가면 또 말씀 묵상 안 하면 또 옛날의 나로 돌아가. 그러면 또 옛날 생각을 하게 되거든. 나 중심적인 생각.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흑암의 망대를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멸망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사람일까? 렘넌트라는 말 자체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누구나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나요? 누구나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아니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보좌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가 뭐다? 렘넌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의 망대는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의 망대예요. 그래서 내가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을 잡고 있는데 보좌의 망대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해야 하나요? 뭘 해야 하나요? 서밋 타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서밋 타임입니다.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 깊은 호흡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내 뜻 말고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담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조용한 서밋 타임을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서밋이잖아요. 예빈이가 맨날 난 영적 서밋 이러거든. 근데 이 영적 서밋이니까 서밋 타임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뭘로? 무엇으로 누릴까? 내가 가진 신분으로 777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이 기도는 내 신분이에요.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 너무 많아요. 그럼 사모님 뭐만 하라고 했어? 7망대. 그래서 이걸로 서밋 타임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묵상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묵상 주제 읽어볼까요? 시작! 보좌의 망대를 세우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미래가 보여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19장을 이제 얘기를 하자면 바울이 그 에베소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했는데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 있잖아요. 그 현장이 거기서 이제 일어난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핍박하고 막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제자들을 두란노 이 서원에서 따로 키웁니다. 밑에 이제 나와요. 이때가 성경을 다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때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복음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전파되고 치유받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요, 성령 충만한 현장, 하나님 나라가 임한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했을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어. 뭐라고 고백했을까? 맞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후에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망대를 세우고 기다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러면 제자가 일어나고 치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미래가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서밋 타임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걸 포럼을 해봅시다. 바울은 항상 서밋 타임을 누리면서 보좌의 망대를 세우고 있었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서밋 타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포럼을 해보길 바래요. 나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요? 괜찮아요. 지금 이제 시작하면 돼. 그래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도 얘기를 해보고 좀 이거를 함께 어떻게 할 것인지도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포럼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자, 항상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길을 걸어가는데 사도행전 19장의 성령 충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어요.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성령 역사가 아니면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항상 누릴 것. 에베소에 들어가자마자 바울이 이제 제자들을 만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 오순절날이 임했던 이 성령 충만의 역사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 갈보리산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리고 로마 군사들 바리새인들 핍박에도 불구하고 다 이루었다 하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한 거죠. 이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고요. 전도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세워졌어요. 복음 안에서 치유가 되어지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랩런트들. 보세요. 세계 복음할 주역이잖아. 그지? 세계 복음할 주역 맞아요? 진짜? 주역인데 어떻게 그럼 세계 복음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응? 다른 걸로 할 수 없어. 성령 충만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이 되어지고 이 각인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팀이 만들어지고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역사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요, 항상 자기의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요. 막 비난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런 게 신경 쓰지 않고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두란노 서원의 제자들을 따로 모았어요. 복음 전했는데 이제 보세요. 영접하고 안 하고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속상해하지 않아야 돼요. 아, 내가 복음 전때 영접 안 했어. 속상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찾냐?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각인되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할 제자 팀을 찾는 것이 바울의 전도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병든 자들이 치유가 되었어요.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흔들리지 않는 망대로 세워졌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고백해요. 미래를 앞당겨 본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들이 보여져요. 사도행전 23장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 밤에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하리라 하시니라. 그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고백한 언약을 말씀하신 때가 있죠. 그때가 이때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리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로마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며 확정하시죠. 27장 24절 보겠습니다. 펴보세요. 27장 24절. 바울아 시작.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요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담대하게 미래를 예언했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보좌의 망대를 세움으로 이 서밋 타임을 누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언제? 내가 어떻게 할 때? 뭘 누리고 있을 때? 서밋 타임. 그 기준이 뭐냐? 서밋 타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렘넌트들을 위해 준비하신 이정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어떻게 서밋 타임을 하고 있지? 몇 시에 하지? 호흡을 어떻게? 그럼 기도 제목은? 안 되고 있는 친구는 나는 어떻게 시작할까? 이런 걸 가지고 좀 포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포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확인을 이제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문자든 전화든 다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보좌의 망대가 서면 세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이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세계복음화의 여정,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과 응답,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정임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7 이정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자로 설 때에 따라갈 이정표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요즘 사실은 아까 그 서론 부분에 지금 이렇게 나온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사모님이 딱 중요한 부분만 딱 우리 랩런트들 수준에 맞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서밋 타임. 다른 거 다 하잖아, 맞지? 놀기도 하고 밥도 먹고 다 하잖아. 그런데 서밋 타임만 안 가죠. 그래서 이번 주는 꼭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의 핵심을 한두 문장으로 편집해보고 그리고 말씀과 실천을 놓고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내가 도전해야 할 것 반드시 적고 나서 노트가 잡는 게 아니야. 우리 랩런트들 꼭 실천을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면서 적어보세요. 그래서 데니하고 이삭이는 도움을 줄 수도 있어.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봐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예를 들면 예린이 예빈이를 만날 때 한다. 뭐 이런 식. 알겠지? 그래서 정확하게 딱 이제 확실하게 붙잡는 시간이 되길